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구리교회 처음 오늘 오게 됐는데 강당 들어와서 좀 놀란 것이요. 가장 존중받게 하는 의자에 앉아 계시는구나.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 아침 찬양대 찬송처럼 우리 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의 권세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 많은 인생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그때 흘리신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참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과 놀라운 경험, 그 뒤에 우리에게 교회를 알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은혜인 줄 압니다. 올 한 해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면 올해보다는 나은, 올해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가 마감되어 가고 있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계 수련회로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한 해에 대한 감사를 잘 생각해 봄으로 새로운 한 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지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하게 준비된 동계 수련회 또 4번의 말씀들 그 동계 수련회 말씀을 통해 한 해를 살아갈 표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또 어떻게 한 해를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계획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형제자매를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전도의 열정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귀한 열매들이 우리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2020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또 편찮으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더 주님 쪽으로 나아가는 삶을 하루라도 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이 신앙을 잘 배우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 맡은 일꾼들이 새로운 한 해를 힘있게 주님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네, 시편 23편입니다.
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의 백미라고 불리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단어들도 없기 때문에 쉽게 읽혀집니다. 암송으로도 인기 있는 말씀이죠. 무엇보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걱정이 좀 많을 때, 혹은 마음이 좀 불안할 때, 그때 왠지 23편을 펴서 쭉 읽어 내려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말씀이 시편 23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23편을 함께 같이 읽어 내려갈 때 어느 부분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준 단어나 표현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제가 시간만 되면 1분단부터 4분단까지 다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라고. 혹시 푸른 초장은 아닐까요? 또는 쉴만한 물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푸른 초장입니다. 이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를 읽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긴장이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읽으니까 긴장되더라. 다른 걸로 불안한 겁니다. 아름다운 푸른 들판에서 근심 걱정 없이 누워있는 나를 상상하게 되면 푸른 초장은 여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인생 중에 어떤 목마름을 만날 때마다 쉴만한 물가에 앉아서 두 손으로 시원한 물을 이렇게 움켜서 마시면서 편안히 몸과 마음을 쉬고 있는 나를 상상하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푸른 초장에 계십니까? 혹시 쉴만한 물가를 만나셨나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금 여러분의 삶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누워 있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맞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그 갈증들, 저마다의 갈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증이 다 해갈되어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있는 쉴만한 물가에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십니까? 저는 이 23편을 묵상하면서 종종 떠올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도 푸른 초장은 올 거야. 쉴만한 물가 만나겠지. 그런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우린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쯤 그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을까? 틀림없이 약속하셨는데 왠지 내 인생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먼 얘기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좀 버거울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 가족 전도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쉽사리 좋아지지 않고 부모님 일이나 자식 일도 만만치가 않고 복잡한 일들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삼고 여하튼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푸른 초장 올 거야. 쉴만한 물가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우리 가정을 언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이런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23편을 묵상해 보면서 각자 답을 얻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23편은요, 22편 다음에서 만난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냥 23편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22편이 있기 때문에 23편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22편은, 앞장에 있는 22편은 십자가의 시입니다. 십자가의 시. 거기엔 푸른 초장도 없고 잔잔한 시냇가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부르짖음이 멈춘 후에야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22편에는 죽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못 박았던 세 개의 못이 있고 흘러 쏟아지는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죠. 우린 그분의 고통과 죽음의 피가 생생한 이 골고다 언덕을 목격한 뒤에야 23편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23편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선하신 예수님은 22편에서는 가장 착한 일인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선하신 예수님은 23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인 자녀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22편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23편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22편엔 대신 죽으신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23편엔 철저히 돌보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완벽한 사랑의 이야기고 완전한 사랑의 노래죠. 그러면서 23편 마지막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편과 같은 이러한 노래는 하늘에 속한 노래입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나그네 삶을 사는 이 땅에서 언제든지 즐거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23편입니다. 결국 22편은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노래이고 23편은
자녀 된 우리가 꼭 불러야 할 노래인 겁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서 23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23편 1절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표현은 곧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누구는 나의 뭐다라고 말할 땐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저분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밝힌 건데,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하고 안전한 관계는 없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과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가장 복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평안해집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이 슬픔과 고통, 아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겪게 되는 모든 고생의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산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보려고 나름 안간힘을 쓰는데 일시적으로 잘 되는가 싶다가도 금방 도루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이것이 곧 죄다,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요, 사람의 죄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버렸다는 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다음으로 짓는 두 번째 죄가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스스로 판 모든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의 길입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된 겁니다. 지금 23편에서는요, 다윗은 자기를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건 그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저도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목자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린 이 짧은 고백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큰 평안을 얻었던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한때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요, 이거 한 가지는 잘 알고 있었죠. 양들이 언제 잘 살았냐?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잘 돌보고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을 때 그때 양들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살아갔었다라는 것. 그래서 양 입장에서는요, 아무런 부족함 없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유일한 방법은 오직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경험으로. 마찬가지로 다윗은요, 자기 자신도 내가 언제 부족함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평안의 시간이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간신히 겨우 부족한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넉넉하고 풍족해서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걸 말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은 과거 한때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건 굉장히 자신감 있는 고백이죠.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현실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23편의 4절과 5절에 보면요, 다윗의 인생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로움, 또 원수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골짜기 깊은 삶이었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원수들도 많았는데 특히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현실 면에선 고통스러운 일들도 참 많았고 부정적인 상황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인생은요, 부족함 투성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덕분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는 건 언뜻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진정한 의미는 숱한 어려움은 있는데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은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보호와 도움, 이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숱한 어려움은 있는데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신명기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충분하게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광야 여정 자체를 빼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겹고 험난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숱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충분하게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잖아. 지금 나는 내 인생 중에 특히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사실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손 놓으셨다라고 판단될 만한 적은 없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완벽하게 도우셨다면 이 다윗이 인생 중에 끊임없이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은 도대체 뭐냐? 그게 보호냐? 그게 도움이냐?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도우셨다면 어떻게 저렇게 숱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 부주의에서 생긴 피해는 아닐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부주의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란 얘기입니다. 그건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다윗을 귀하게 쓰시려고, 그를 교정해 가시려고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훈련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실 것은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은 도우시면서 훈련만큼은 강도 높게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의 고난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 중에 있던 다윗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했을까? 얼마나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했을까?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날 살리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딱 돌아보니까 결론이 의의 길이었구나. 그리고 확신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왔네. 여기까지 왔지. 다 은혜구나. 내가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훈련과 연단의 과정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자, 그럼요. 이와 같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벽한 보호와 철저한 도움인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4편에 나와 있습니다. 34편 보시면 34편 9절과 10절입니다. 34편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어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있네요.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10절에 중반에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와 같은 표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경외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비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경외가 완벽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보장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장 좋아하죠. 그래서 보험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완벽한 도움과 보호는 아닙니다. 완벽은 하나님께만 있죠.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받고 싶다면 하나님 경외가 답입니다. 잠언 19장의 말씀처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고 완벽한 보호로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 34편 그 앞에 7절에는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예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진치고 있다. 엄청난 보호장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으로요 10절에서 젊은 사자를 언급하셨습니다. 10절에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쭤볼게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죽을 수 있을까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죽었다라는 뉴스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해외 토픽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안 굶어요. 그냥 많이 늙고 많이 병든 사자가 굶겠죠. 혈기왕성하고 힘센 젊은 사자는요 능력이 많으니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굶주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사자가 혹시라도 굶주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보장받게 될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 언급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하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의 삶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완벽하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비결이니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주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나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이 시대에는요 더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살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살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경외는 결국은 말씀 경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경외는 말씀 청종입니다. 청종. 말씀 청종은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청종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청종입니다. 그게 말씀 경외 곧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러자면요, 일단은요, 말씀 자체가 내 마음에서 아주 높이 있어야 돼요.
설마 말씀보다 내가 높이 있진 않겠죠? 말씀이 높은 만큼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나의 겸손이 어느 정도일까? 1단계부터 10단계. 나의 겸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요, 내게서 말씀이 얼마나 높냐라는 거예요. 원래 겸손한 만큼 귀를 기울입니다. 높으신 분이 말씀하시면 자세가 달라져요. 그런데 친구가 얘기하면요, 짝다리 짚고 듣습니다. 애들이 얘기하면요, 귓등으로 들어요. 말에 다 듣고 있다고. 말씀이 마음에서 높으면요, 그 말씀을 펴고 읽고 들을 때요, 마음이 달라요. 그만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순종하려고 애를 쓸 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진 않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얘기하거나 임금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그러잖아요. 누구의 말씀이냐?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서 얼마나 높냐? 말씀하신 분이 내게서 얼마나 높냐? 그것이 그 사람의 말씀 경외, 말씀 청종을 결정짓습니다. 결국 우리는 늘 듣는 말씀, 늘 접하는 그 말씀이 늘 접한다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내게서 높은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서든 어떤 식으로 들을 때마다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몸부림 쳐봐야 되겠다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경외 중이에요. 하나님 경외 중.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앞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은 지어놨는데 수십 년이 지나니까 신앙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를 하나 합니다. 과거에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은 성전이 재건되면 하드웨어가 갖춰지면 신앙은 저절로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느헤미야가요,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돌아와서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기적이었죠. 그 뜨거운 여름날이에요. 그 성벽 재건을 딱 끝낸 다음에요, 이 뜨거운 날에 2달여 기간 동안 건축을 했으니 이제 좀 쉬자, 이게 아니고 바로 생활 집회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입니다. 그 생활 집회를 주도했던 일꾼들이요, 에스라를 찾아가서 소위 말해 에스라에게 말씀을 부탁해요.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탁 펴니까요, 광장에 있던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에스라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펼친, 에스라가 전할 말씀이 높아서 일어난 겁니다. 에스라가 왔다, 이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왔다. 말씀이 왔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말씀이 높았는지를, 그 뒤는 결론이 뻔해요. 그들은 신앙개혁운동에 성공합니다. 신정국가로서의 회복을 이루었다라고 할 만큼의 엄청난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청종이라는 이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 내 삶 속에 말씀이 진동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진동해야 됩니다. 말씀이 진동하는 사람은, 말씀이 진동하는 가정은 결국 경외로 가게 되고 그 개인과 가정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답이에요. 지금까지도 노력해 오셨지만은 지금보다 더 나 개인과 우리 가정에 말씀이 진동한다면 한 차원 높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2020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진동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역에서 말씀이 진동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이 진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됩니다.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부족함이 없음을 넘어 쉼과 성장이 있는 곳입니다. 2절, 자, 23편 돌아가서요. 2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통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계좌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셨던가 봅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따라가면, 목자를 따라가면 만납니다. 푸른 초장. 틀림없죠. 그럼 푸른 초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푸른 초장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땐 내 인생의 푸른 초장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푸른 초장이 있냐 없냐 답이 나오죠. 자, 푸른 초장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풀이 많이 나는 녹지대를 말해요. 당연하겠죠. 풀이 많이 나는 녹지대, 푸른 초장.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그림 액자로 만들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열의 열 다 그 그림 액자에서는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풀이 무성한 풀밭을 그려놓은 다음에 나무 몇 그루 띵띵띵 세워놓고 거기에 양 몇 마리 그린 다음에요, 목자 딱 있고 이 구절 딱 이렇게 써놔요. 거의 그렇게 보셨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푸른 초장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런 풀이 많이 나는 녹지대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도 푸른 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을 때요, 이렇게 좀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있죠? 그런 것도 푸른 초장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이 푸른 초장의 기본적인 의미는 첫 번째 녹지대, 두 번째 살기 좋은 곳, 세 번째 그늘진 곳. 그런 곳이구나. 예, 푸른 초장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편을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그림으로 그려낼 때 알팔파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알팔파 골짜기. 알팔파, 풀 이름입니다. 알팔파는 초록빛깔의 다년생 식물인데 키가 작게는 20cm, 크게는 한 40 정도 됩니다. 양이나 소, 말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라고 합니다. 먹으면 힘도 좋아진대요. 아주 좋은 먹이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3편의 푸른 초장은 초록빛깔 가득한 녹지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녹지대는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가나안 땅에서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목자 되신 주님만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희망찬 마음으로 23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거야.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희망과 기대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을 바라면서 이 구절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긴 한숨과 함께 밀려오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나는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을까? 틀림없이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에 푸른 초장은 있기는 있는 걸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계속되는 어려움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고난들이 들이닥칠 때, 마음을 좀처럼 붙잡기가 어려울 때, 그땐 왠지 시편의 푸른 초장은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나와는 먼 얘기 같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볼 때가 온 겁니다. 바로 푸른 초장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푸른 초장은 상대적인 의미로도 사용된 겁니다.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자, 푸른 초장이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된 거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한때 과거에 15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나도 24평 아파트로 이사 가보고 싶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드디어 24평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15평에서 24평으로 갔는데 24평 집을 현관문을 탁 여는 순간 우와 하면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야, 여긴 대궐 같네, 대궐. 여러분 24평짜리 대궐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24평 아파트일 뿐인데 느끼는 마음은요, 대궐 같아. 15평 때문에 24평이 대궐처럼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4평짜리 집에서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좀 더 노력해서 셋을 낳았더니 아유, 집이 비좁네요. 살림도 늘어났고. 그래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32평짜리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32평짜리 집으로 이사 가는 날입니다. 이사를 탁 가는 그날에 현관문을 탁 열어보면 보니까 이게 탄성이 나오면서, 이야, 궁궐 같네. 여러분 32평짜리 궁궐 보신 적 있으세요?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자기 마음의 표현이. 궁궐, 대궐은 아닌데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확 와닿죠. 궁궐, 대궐은 상대적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푸른 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풀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약간의 풀들이 있는 곳을 가리킬 때, 야, 푸른 초장이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전체가 뜨거운 곳이니까 잠시라도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면, 여기가 푸른 초장이에요, 이곳으로 오세요. 아주 시원한 곳은 없어도 잠시나마 그늘진 곳을 찾았을 땐 거기가 푸른 초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 광야에는 기본적으로 녹지대가 많지 않아요. 광야니까. 대부분 험준한 산지, 그곳은 척박한 광야입니다. 게다가 간혹 있는 녹지대는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이런 게 아니고 농경지예요. 농경지. 농사 짓는 땅, 곡식이 재배되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농사 짓는 땅이지 알팔파 식물이 가득한 푸른 초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농경지에서는요, 가축대를 기르지 않아요. 왜?
자칫하면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농부들이나 목자들이나 가축대는 가능한 한 농장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에 가끔 남은 거 주워 먹으러 내려올 때도 있기는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가축들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짙푸른 녹지대에서 풀을 뜯는 양을 발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가나안 땅에는 메마른 광야와 척박한 땅만이 목자들의 땅이 돼요. 거기가 양들의 거처가 되고 거기가 그들의 생활 터전이 됩니다. 어쩌면 목자들에겐 초록빛 가득한 풀밭을 찾는 일은 처음부터 무모한 일이었었는지도 모르죠. 혹은 막연히 푸른 초장이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양떼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확신도 기약도 없이 기나긴 유목 생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목자가 있다면 어리석은 목자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척박한 광야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 광야에서 양들을 잘 키워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키워왔을까? 그들은 광야의 비탈진 곳을 따라서 양들을 천천히 인도해 가면서 거기에 있는 뭔가를 뜯어먹게 하면서 키웠습니다. 우리가 3000년 전 다윗 시대이든 지금이든 광야에 가보게 되면 우린 광야에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머리를 땅에 탁 대고 뭔가를 먹고 있는 양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땐 우리는 이렇게 외칠 거예요. 저기에 뭐가 있지? 저기서 양들이 뭘 먹고 있는 거지? 내가 보니까 돌밖에 없는데 설마 저 양들이 돌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 먹는 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돌은 양이에요. 양이 돌 먹으면 죽습니다. 그 양들은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 근데 먹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전혀 풀이 없어 보이고 그냥 메마른 척박한 광야처럼 보이는데 근데 가까이 가보면요, 양들은요 돌과 돌 틈에서 난 풀 한 포기를 쏙 뜯어먹고 또 돌과 돌 틈에 난 그 풀 한 포기를 혹 뜯어먹고 듬성듬성 있는 한 포기 한 포기의 풀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가면서 뜯어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설마 이곳이 목자들이 그토록 인도하고 싶었던 푸른 초장? 맞습니다. 실제 이런 곳을 푸른 초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곳을 푸른 초장이라고 부를 수 있지? 하나도 안 푸른데, 녹지대가 아닌데. 푸른 초장은 상대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풀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풀이 있는 곳을 찾았을 때는 그들은 그곳을 푸른 초장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완벽한 푸른 초장이냐면 양들이 그날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거기서 나는 소량의 풀이면 충분했어요.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푸른 초장 맞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곳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양들이 정말 풀이 가득한 녹지대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날 거기 있는 풀 싹 먹어치우나요? 다 먹어도 죽어요, 배탈 나서. 풀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날 먹을 풀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그것만 먹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풀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날 필요한 풀을 먹는 거나
풀이 적게 나는 곳에서 그날 필요한 풀을 먹는 거나 결국 같은 양의 풀을 먹는 겁니다. 이런 예는 어떨까요? 2만 원짜리 뷔페가 있고 5만 원짜리 뷔페가 있고 10만 원짜리 뷔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격이 비싼 뷔페, 종류가 더 많은 뷔페집에 갈수록 더 드시나요? 저는 어디 가나 4접시밖에 안 먹습니다. 많이 먹는 건가요? 평균인데. 네. 뭐 2만 원짜리 뷔페 가서 4접시 먹었다고 해서 10만 원짜리 뷔페 가면 곱하기 5 해가지고 20접시 먹냐? 안 그래요. 딱 거기가 한계고 정량입니다. 4접시. 그날 필요한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았다면 결국 거기가 푸른 초장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광야는 좀 특별합니다. 땅이 특별하다기보다 공기가 좀 특별합니다. 공기가. 광야의 공기에는요, 소량의 수분, 물이 존재합니다. 비가 아주 적게 오는 광야에서 수분을 품고 있는 공기란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저녁에 이렇게 서쪽에서, 지중해죠. 서쪽에서 저녁에 산들바람이 불어오는데 지중해에서 건너오는 바람이다 보니까 그 바람에요, 습기가 가득해요. 바람은 습기를 가득 안고 광야로 날아옵니다. 저녁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공기의 습한 정도가 느껴질 정도라고 하니까 밤이 되면 그 공기 속에 있는 수분은 이슬이 되어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광야의 돌멩이들 가장자리에는 그 이슬로 인해서 물방울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 물방울들은 땅속으로 스며들고 돌을 타고 땅속으로 스며든 그 물은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선 풀 한 포기가 나와요. 딱 한 포기. 그래서 광야의 비탈진 곳에 돌멩이들 둘레에는 항상 약간의 소량의 풀들이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선 이런 곳을 푸른 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런 비탈진 곳을 찾아 나서죠. 이런 비탈들을 따라 양들을 이동시킵니다. 그 양들은 여기서 한 입 먹고 저기서 한 입 먹고 한 발짝 떼서 먹고 또 한 발짝 떼서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양들은 그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푸른 초장을 만났기 때문이죠. 목자는 그렇게 하면서 양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장면은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에 대한 이미지를 확 변화시켜주죠. 실제 푸른 풀밭의 녹지대가 푸른 초장은 맞지만 척박한 광야에서는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약간의 풀들이 있는 비탈진 곳이 진정한 푸른 초장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내 인생의 푸른 초장은 그럼 뭐냐라는 겁니다. 녹지대? 여러분, 우리에게 푸른 초장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있고 내가 풀고 싶어하는 문제들이 다 풀리는 그곳이 푸른 초장이라면 23편은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이제 거기서 한 발짝도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거기는 만사형통의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먹을 풀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어딘가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내가 드디어 너를 만사형통의 푸른 초장에 누웠으니 넌 여기서 평생 누워있으면 된다. 넌 손만 뻗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적은 없습니다. 어떤 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은 내일의 문제를 오늘의 풀밭에서 다루려는 것과 같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풀밭에서 부족함 없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냐? 내일의 문제를 끌어다가 다음 달의 문제를 끌어다가 1년 뒤의 문제, 10년 뒤의 문제, 노후 문제를 끌어다가 오늘의 풀밭에서 다 다루려고 하니까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이 태산이죠. 그러면서 나는 걱정합니다. 야, 난 이제 어떡하냐? 난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도대체 나의 푸른 초장은 언제냐고 하나님께 따지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걱정을 보면 내일의 문제가 적지 않아요. 그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요, 막연한 걱정들도 제법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오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그날 밤 다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족함이 없었네요. 맞네요. 저의 목자 되어 주셔서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실제 고백하잖아요. 23편의 푸른 초장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 목자가 채워준다는 사실. 우리 인생엔 완전한 녹지대는 없습니다. 있다면 더 이상 목자도 필요 없게 된다는 말인데, 비록 내 인생에 완전한 녹지대는 없을지라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도록 부족하지 않게 때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나는 현재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다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런 것이 다 해결되는 푸른 초장을 더 이상 상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사형통의 푸른 초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전도,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봉사, 그 누구와도 갈등 없는 인간관계, 그런 푸른 초장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짜 푸른 초장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푸른 초장은 임마누엘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어디에 있든 다 푸른 초장입니다. 임마누엘 푸른 초장. 창세기에 보면 고향을 떠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향을 떠나는 야곱이 가다가 눈물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베델은 광야였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닥다리를 통해 확신하게 되고, 어디서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있는 지금 그곳은 광야의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완벽한 도우심 속에서 자기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발길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눈물의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베델은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눈물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설치는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눈물의 자리가 그래도 푸른 초장입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 일을 통과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역시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리고 무엇이 또 푸른 초장일까요? 우리에게 푸른 초장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푸른 초장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교제 안에 있을 때 이런 마음 올라오지 않습니까? 야, 뭔지 모르지만 그냥 참 좋다. 참 편안하다. 이런 마음 없으세요? 이상하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쁜,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가지고 교제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을 때 이런 마음 올라오지 않습니까? 야, 참 감사하네. 왜 애써서 힘들게 교제 왔으면 괴롭네 해야지. 왜 참 감사하네 그럴까요? 푸른 초장이라는 교제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신방을 받고 나면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그 따뜻한 벅찬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신방도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뭔가로 채워지면서 있던 근심과 걱정들이 다 해결된다기보다는 잊혀져요. 사라집니다. 푸른 초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당에 도착해서 강당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불안해지나요? 평안해지나요? 불안해진다라는 분은 이따가 상담받으셔야 되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만나면 만나는 것만으로도 미소 짓게 되죠.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함께 있다 보면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푸른 초장에 와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고 있다 보면 온통 세상 얘기뿐이에요. 어둡고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들 뿐입니다. 온갖 불법한 일들에 대한 잡담을 듣고 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엄청나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교제 안에 있다 보면, 교제에 참석하다 보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개운해지고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 또한 가십니다. 그렇죠? 이번엔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행이네. 네. 푸른 초장이어서 그렇습니다. 교제에서 전도 이야기를 들으면요, 같이 기뻐져요. 왠지 모르게. 그 전도되는 이야기 들으면요, 나 오기 전까지 근심이 많았는데 그 얘기 듣다가 근심이 묻혀요. 함께 봉사하면요, 야, 그래,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건 이런 거야. 그 봉사의 기쁨이 현재의 고난을 짓눌러 버립니다.
봉사는 고난을 짓누르는 힘이 있죠. 누구든 교회 안에 있으면,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 자리가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죠.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푸른 초장에 모여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지만 푸른 초장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죠. 이 순간 우리 중에는 아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 그가 오늘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씀을 지금도 오늘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맞네. 교회 안에서의 교제 생활, 즉 신앙 생활이 푸른 초장입니다. 신앙 생활이 푸른 초장인 겁니다. 또 우리에게 뭐가 푸른 초장일까? 이거. 전도 집회가 푸른 초장입니다. 전도 집회가.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 집회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곳에 오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선물이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한 방에 해결되기 때문에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그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전도 집회는 완벽한 푸른 초장입니다. 그러니까 학예 수양회 같은 그런 대전도 집회는 거대한 푸른 초장입니다. 거대한 푸른 초장. 수양회는 거대한 푸른 초장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에게만 푸른 초장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최고의 푸른 초장이 됩니다. 3박 4일 학예 수양회를 춘축의 수양회를 참석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풍족해집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수양회를 많이 가잖아요. 1차부터 거의 끝까지. 1차 때 딱 참석하신 어떤 어머니 자매님이 7차 끝까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 둘 데리고. 그분은 왜 전 차수를 수양관에서 머무를까요? 1번 밥하기 싫어서, 2번 푸른 초장을 떠나기 싫어서. 당연히 2번이죠. 이 전도 집회가 얼마나 귀한 푸른 초장이냐면 새로운 영혼들에게는 구원 설교예요. 그럼 기존의 형제 자매들에게는요, 양육 설교입니다. 양육 설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에서요, 하나님이 커져요.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떤 이 크기가요, 마음에서 막 엄청 커져요. 하나님이 더 생생해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벅차서. 그래서 전도집회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생활 말씀 많이 들어도 잘 살고 싶겠지만은 여러분, 전도집회 말씀을 잘 많이 들으면 정말 잘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더 살고 싶은 마음을 더 갖고 싶다면 이악 물고 전도 집회에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무엇이 또 푸른 초장일까?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지금을 발견하게 될 때 지금이 감사의 푸른 초장이 됩니다. 핍박하던 부모님이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을 조금 인정해 줄 때 감사의 푸른 초장. 핍박하던 남편이 이제는 주일 아침이면 갔다 와 말 한마디 정도는 챙겨줄 때 기도가 응답되어 가는 푸른 초장입니다. 집회를 매번 거부하다가 이번에 하루도 아니고 그냥 30분 와서 듣고 갔어요. 야, 기도가 응답되어 가는 감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전에는 봉사할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봉사할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엔 봉사할 여건이 약간 됐다. 감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올해는 수요 말씀 듣기가 너무 만만치 않았는데, 야, 내년에는 수요 말씀 30분 정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그거 감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예. 자녀가 특별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하지? 자괴감에 빠지는 것보다, 야, 내가 전보다는 좀 더 기도하네. 내가 전보다는 더 교회 오고 싶어 하네.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감사의 푸른 초장인 겁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이 푸른 초장이에요. 동시에 지족하는 삶이 푸른 초장입니다. 자족과 지족, 헷갈리죠? 자족은 스스로 넉넉하다고 느끼는 게 자족입니다. 지족은요,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지족이에요. 그래서 자족과 지족의 공통점은 만족이라는 겁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지족인데, 지족하는 사람은 분수를 알아 분수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요. 안분지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는 삶.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날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형편을 비교만 하지 않더라도 부족하다고까지 느끼진 않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객관적으로 지구촌 자체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든가. 이 지구촌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정말 부족합니까? 매일 올라오는 해외 뉴스들을 보게 되면, 야,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버스 타고 차 타고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냥 하루 두세 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야,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평일 아침에 집을 나갑니다. 자녀는 학교 가고 남편은 출근하고 또 아내는 또 어디 나가고, 열 몇 시간 뒤에 가족이 밤에 다시 모였어요. 되게 평범하죠. 기적이에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목자 되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순한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푸른 초장의 무대 속에서의 하루라는 겁니다. 자족하며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의 상황, 형편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푸른 초장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통째로 내 인생을 안고 가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은 푸른 초장입니다. 주님이 계신데 안 푸른 초장이다? 이게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고 보면, 야, 나는 벌써부터 푸른 초장에 살아왔었네. 푸른 초장 언제예요? 이게 아니고, 어머, 벌써 푸른 초장에 있었구나.
푸른 초장이 대관령 목장 같은 녹지다라고 착각했던 그때도 사실은 우리 각자는 푸른 초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 세상엔 진정한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도 진정한 푸른 초장이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나그네 생활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삶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엔 진정한 푸른 초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 안에는 진정한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고 교제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주님을 위한 보람된 봉사가 진행되는 곳도 푸른 초장이고 그 모든 곳에는 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 주시니까. 자, 이제 23편 2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도다. 여기서 쉴 만한 물가란 양들이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쉬게 하려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물가들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정확한 거죠. 쉴 만한 물가들로 인도하신도다. 무슨 말입니까? 많이 예비해 두셨다는 얘기예요. 왜?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니까. 쉬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쉴 만하다는 거지 계속 눌러앉아 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좀 쉴 만하다는 거지 완벽한 최고의 휴식처를 제공받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 왜 그럴까요? 잠깐 쉰 다음에 얼른 일어나서 또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또 부지런히 가야 되거든요. 여하튼 쉴 만한 물가가 계속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쉴 만한 물가를 이미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할 때마다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말씀으로 해결시켜 주시고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 쉴 만한 물가에서 양들이 쉬고 있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자, 물가가 있습니다. 양들 너무 좋겠다. 쉬고 있어요. 그때 목자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누군가의 표현처럼 양들이 쉬고 있을 때 니들만 쉬냐? 나도 쉬어야지. 이렇게 해서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나무에 기대면서 피리를 불거나 도시락을 먹는? 양이 쉬는 동안 목자는 같이 쉬는 게 아니에요. 목자에겐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양을 해치려는 짐승이 나타나기에 최고의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양들이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을 때 목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조는 분 없나 이렇게. 그렇게 막대기를 들고 사방을 살핍니다. 오로지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곳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자,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쉬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신앙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곳에 이르기 전에는요, 좀 곰핍하고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의의 길로 인도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봐, 의의 길, 기회 줄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신앙이 회복된 성도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회 주시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주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올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것이 맞다라고 간증하실 거고 하셨다면은 그럼 내년 한 해는 주어진 의의 길을 부지런히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4절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처했던 그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다녔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앞으로도 또 여러 번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또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 번 있어도 내 인생과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없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팡이, 막대기 이것으로 자기 인생 좌우 앞뒤에서 늘 돕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도움과 보호의 도구입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에서 다른 것은 둘째 치고요. 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은 이제는 넘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과 보호가 넘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 넘치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있다고 넘치는 간증을 하고 있네요.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마지막에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다윗과 우리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로 곧장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좀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 번. 그리고 5절에서처럼 원수도 좀 만날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진정한 안식처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목자는 왜 양떼를 음침한 골짜기로 굳이 인도하려는 걸까? 좀 돌아가면 좀 안 되나? 일단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함
골짜기라고 표현한 건 골짜기는 해가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세 음침해집니다. 그럼 양들은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더더욱 이 위험한 곳을 통과하면 안 되지. 왜 굳이 이 위험한 곳을 통과하냐? 이런 험준한 골짜기가 있는 곳 너머에는 대부분 푸른 초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비탈진 언덕이 나타납니다.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수분을 가득 품은 그 산들바람이 이런 골짜기에 가득 몰려와서 빠르게 통과하고 나면 그 너머 비탈진 언덕에는 많은 이슬이 내리고 거기에 풀들이 조금씩 분포되어서 자라게 됩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했는데, 이건 난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겠다라는 의지와 각오입니다.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푸른 초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말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이 힘든 골짜기로 너희를 데려가려는 건 너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푸른 초장으로 데려다 주려는 거야. 골짜기가 좀 무섭고 힘들 수 있어. 위험할 수도 있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나 목자야. 능력 있는 목자지. 내겐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 그러니까 넌 나만 믿으면 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든 골짜기를 지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종착지는 아니죠. 통과하는 곳입니다. 과정 중이고 지나가게 될 거고 마침내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 푸른 초장일 겁니다. 그동안 내 인생도 사실은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 또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입니다. 골짜기가 얼마나 어둡고 음침한가는 문제가 안 돼요. 골짜기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크기도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골짜기를 지나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골짜기들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의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딱 한 분만 의지하고 가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냐는 건데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양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계십니다. 내가 알아도 계시고 몰라도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옆도 바라볼 거 없고 밑에도 바라볼 거 없고 괜한 상상도 할 필요가 없겠죠? 잘 보면 앞에서 손짓하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라가면 되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역시 감사함으로 앞으로 가면 될 겁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갈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이것이 사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푸른 초장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믿음 생활일 겁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항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기 전에요. 이번에 전도인 인사가 있었죠. 예, 이종환 목사님 목포로 가시고요. 예, 김경식 목사님 광주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새로 오셨습니다. 오늘 잠깐 목사님 가족들 인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형제입니다. 또 귀한 우리 구릿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어떤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목회 생활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낙엽처럼 사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낙엽처럼, 낙엽이 어떻게 보면 뭐 낭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냥 어느 곳에 있든지 혹 밟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다고. 그래서 저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더 새길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귀한 좋은 분들과 함께 귀한 그 교제 시간들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첫째는 이제 지금 저 군에 가 있어서요. 내년 6월에 이제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이제 학년으로 고2 이제 올라갑니다. 딸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실까 봐요. 애들도 없나? 예, 그러실까 봐. 저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다시 드린 겁니다. 예. 일남입니다. 딸이 군대 가지는 않죠? 예, 아들일 거고요. 하여튼 저희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환영드리고요. 위에서 많은 기도 또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동계수련회가 이틀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특히 저희 교회가 이제 주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새로 오시는 우리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 좀 밝은 이 모습으로 꼭 좀 인사해 주시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오늘 이 말씀 끝나고요. 저희들이 이 1시 20분부터 2시까지 교회당 정리 정돈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바로 이따 청소하시기 전에 식사하시고요. 바로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주차장은 그 매점 교제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 식사하시고 다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동계순회 주차장은 아마 이 교회당 주변에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혹시 차량을 가져오시면 롯데백화점 그 뒤편 UCG 주차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 주시고 그 티켓을 받아 오셔가지고 구립교회에게 직인을 찍으면 다 무료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혹시 놓치면은 아마 본인이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서 확인을 받으시고요. 1월 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유수지 주차장에 주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회계부 관공인데 아마 올해 2019년도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해서 연말정산 때문에 2019년도에 해달라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2019년도 안에 헌금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주소록을 좀 1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는데 본인이 이상 있거나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게 좀 변동이 있으면 꼭 좀 확인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수련회 그 준비 청소, 지난주에 청소를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저희가 동계수련을 하기 때문에, 소식지에 있는 것이 그대로 하는데, 6, 7, 8교구는 바로, 청소할 때 식당, 지하 수장으로 가시고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1교구가 지금 6교구 3층하고 7교구 되어 있는 것을 1교구가 하고요. 옥상하고 8교구가 하게 되어 있는 옥상과 주계단을 2교구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마 그 교구장님들이나 구역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계수련회 설치봉사 2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시설부하고 청년회 주최를 해서 꼭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